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사하바들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1편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 가면은 간편하게 알아보는 사하바들의 이야기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1편은 꼭 보고 오셔야 오늘 설명하는 거 어려운 단어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샬라. 그래서 오늘 보는 사하바 중에 이름은 바로 알리 이브누 아비 딸립. 알리 이브누 아비 딸립 그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의 이름은 길게 볼 필요 없이 짧게 봐도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쿤야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쿤야는 아불 하산, 알 하산의 아버지, 실제로 아들 중에 알 하산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알리. 알리가 이름이고 입은 아비 딸립. 아비 딸립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부 딸립은 시리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부 딸립이. 그래서 알리는 아부 딸립의 아들이다. 알리분 아비 딸립. 아부 딸립은 이것도 쿤야죠. 그러면 아부 딸립의 이름은 뭐냐? 압두마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 이브누 아비 딸립, 이브누 압들무딸립. 그래서 여기 압둘무딸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선지자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은 뭐죠? 무함마드 이브누 압딜라.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 압둘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압둘무딸립.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버지는 압둘라고 선지자의 할아버지는 압둘무딸립이니까 압둘무딸립으로부터는 선지자와 계보가 같은 거죠. 이거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알리 이브누 아비 딸립, 이브누 압둘무딸립, 이브누 하심. 락갑 같은 경우 알리는 알쿠레이시 가문 알쿠레이시라고도 쓰고 알하시미라고도 씁니다. 락갑을. 그래서 알리의 별명 중에 이제 쿤야는 아불 하산, 알 하산의 아버지. 이제 알리의 외모와 특징을 보시면 알리는 이제 뼈가 튼튼하고 가슴에 털이 있고 키는 작았고 턱수염이 엄청났는데 양쪽 어깨까지 닿을 정도로 턱수염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이 목화처럼 백발이었다고 하고요. 태어난 거는 물론 이제 메카에서 태어났죠. 구레시 부족이니까. 그 알리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이전에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슬람 이전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부 딸립은 선지자 살람의 삼촌이죠. 알리의 아버지고. 그래서 아부 딸립이 이제 부양 가족도 많고 가진 건 없고 삶이 힘드니까 선지자 살랄라 알레살람께서 삼촌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삼촌 아부 딸립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 했고 어릴 적부터 무함마드 살랄라 알레살람께서는 그 삼촌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께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 그 삼촌의 아들 알리를 자기가 책임지고 좀 자기 집에서 생활하도록 좀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리는 이슬람 이전부터 삼촌 집에서 가정교육 받으면서 자라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지자 되기 이전이지만 선지자의 그런 성품과 선지자의 원래의 특징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대표적으로 선지자의 아내 아이샤, 우리 아부바크를 배웠죠. 아부바크 1편, 아부바크의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샤도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 가서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 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다 보고 배우고 손님들 오고 하는 것도 다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직접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사하바들 중에 아나스라고 나중에도 우리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는 어릴 때부터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고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선지자가 될 때 계시를 이제 막 받아서 선지자가 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성 중에서는 하디자 라디알라후 안하, 하디자께서도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하디자께서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 그때 이슬람 선지자 되기 전부터 아내였으니까 그 과정을 함께 했고 남성들 중에는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알리였던 거죠. 그래서 알리는 하디자를 이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알리는 그때 소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알리가 어느 날에는 같이 집에 살았으니까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과 하디자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함마드여, 이것은 어떤 종교인가요? 처음 보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교라네. 이 종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네. 하나님에게 초대하니 그분을 경배토록 하여라. 이렇게
이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가 답을 했어요. 제 아버지 아부 딸립이 뭐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셔서 그럼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비밀로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알리는 그때는 이제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막 이슬람으로 초대한다고 바로 이슬람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슬람을 심어주시고 이슬람을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그날 밤 지나고 아침 되자마자 사도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 찾아가가지고 이슬람 받아들였어요. 예. 그때 나이가 10살이라고 합니다. 스subhanallah. 10살에 이슬람을, 그것도 최초로 카디자 다음으로 최초로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이제 이주, 히즈라가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히즈라 같은 경우에도 알리는 또 특이해요.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이 이제 먼저 아부바크르하고 떠났고, 알리는 알리만의 그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스subhanallah 역할을 하고 이제 메카에서 3일을 더 머문 거죠.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주신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 선지자께서 이제 떠나셨으니까 이제 알리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알리가 선지자를 대신해서 좀 인사도 좀 드리고 안부도 드리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이 더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메디나로 가게 된 거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 알리가 뭐 칼리파가 못 돼서 뭐 불만이 생기고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도 칼리파가 됐어요. 언제 됐냐면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하디스도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예언하신 하디스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 피살되었을 때 이제 선지자 교우들 사하바들이 이제 알리를 찾아왔어요. 알리야, 당신이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외에는 지금 적임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알리께서는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과 가장 오래된 관계를 맺었죠. 거의 뭐 카디자만큼이나 그 과정도 다 지켜주셨고 이슬람도 가장 먼저 입교하셨고 카디자 다음으로. 게다가 친척 관계도 보면은 다른 사하바들은 선지자와 같은 친척 관계를 하더라도 이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누구의 아들, 뭐 아버지 이름들 쭉쭉쭉쭉쭉 연결하다가 제가 뭐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선지자 살랄라ഹु 알라이히 와살람과 세계가 같습니다.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같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리는 어땠어요? 이름 몇 번 언급 안 하고 바로 그냥 같았잖아요. 그만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히 칼리파가 될 자격이 있죠. 그래서 했지만 알리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하바들이 요청했죠. 하나님께 맹세코 우리는 당신께 충성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알리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성원으로 갑시다. 마스지드로 가서 무슬림들에게 말을 하자. 그냥 무슬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칼리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 이주민들하고 메디나 거주민들 무하지린과 안사르라고 하죠. 그분들이 있는 성원으로 가서 소식을 알리고 충성 맹세를 받고 또 알리도 백성들에게 이제 맹세를 하고 칼리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칼리파가 되고 알리는 약 5년, 그러니까 5년에 한 3개월 부족하게 집권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좀 있었지만 아이샤께서는 알리 라디알라후 안후하고 화해도 하셨어. 화해도 하고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께서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지만 이슬람 학문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고요. 정치란 이런 데 참여를 더 이상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사촌관계 그분들이 뭐 진상을 밝혀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평화협정도 했어요. 그래서 알리하고 무슬림들의 어떤 갈등이 이제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평화협정을 하고 알리도 자기 지위를 지키고 어떤 분쟁이 없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때 진짜 진정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 평화협정을 하고 왜 용서해주고 그러냐 이런 불만이 나와요. 그러고 알리로부터 반대해서 떨어져 나간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카와리지라고 합니다. 카와리지라고 부르는데 카와리지가 뭐냐면 이제 나간 자들 카와리지 나갔다고 해서 카와리지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문제가 있고 오늘날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어떤 그런 폭력적인 뭔가 문제 이슬람에서는 평화협정 이런 게 선지자께서도 하신 거예요. 알리만 한 게 아니고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심지어 무슬림들이 아니라 불신자를 대상으로도 평화 협정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메카로 가서도 한 명도 안 죽이고 무혈 입성했거든. 다 용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슬람이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와리지인데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um마의 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카와리지들이 알리를 끝까지 반대하고 또 나머지 다 반대하고 결국 뭐냐 알리를 암살했어요. 그래서 알리를 암살한 거는 당시에 뭐 시아파 무슨 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선지자의 순나를 따르는 무슬림들인데 어쨌든 알리를 죽인 거는 뭐 순니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카와리지들이었다. 이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름이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평화협정 이런 걸 엄청 싫어해요. 오늘날까지도. 불신자들하고 뭐 평화협정했다 그러면 난리 나요.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네. 근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그쪽 소속이다. 당시에 알리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면 그 하와리즈에 속한 그 무리들에서 압두르하만 이브누 물잠 그리고 알부락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아므르 빈 바크 아테미미 이렇게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패가 돼가지고 뭐 알리하고 뭐 무아위야하고 뭐 아므르 빈 아스하고 그냥 다 죽이겠다. 다 반대인 거예요. 다 반대. 네, 다 죽이겠다고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누 물잠이 말합니다. 나는 알리에 대항해서 당신들하고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알부라크가 말해요. 나는 무아위야에 대항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므르 빈 바크르가 나는 아므르 빈 알-아스 아므르 이브는 아스를 나는 책임지고 암살하겠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도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친구가 있는 뭐 이집트로 가고 이때 이제 압두르하만 알리가 있는 쿠파로 가고 그리고 뭐 샤비브를 만나서 그 목적을 말하고 동참하자고 부탁하고 뭐 그렇게 모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압두르하만하고 샤비브하고 이제 쿠파에서 이제 알리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 칼을 준비해가지고 성읍 맞은편 문에 앉아서 이제 알리가 기다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비브가 알리를 이제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수로 끝났어요. 미수로 끝나니까 이제 압두르하만이 이제 알리의 목을 내려치죠. 그리고 죽기 전에 알리가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저 개를 그대로 두지 마시오. 왜냐하면 카와리지들은 이 공동체의 개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만큼 사악하고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와리지들이 뉴스에 맨날 나오고 하니까 이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에어싸고 했는데 샤비버는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알리가 말했어요. 저자를 잡아라. 내가 죽거든 그를 살해하고 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를 뭐 교형에 처하고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알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비롭고 마음 따뜻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알리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조차도 이제 말한 거 내가 안 죽으면 뭐 그 사람을 교형이 차든지 뭐 용서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뭐 용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알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의 자식들이 이제 압두르하만은 살해했고요. 그래가지고 알리는 이슬람약 40년 라마단 달 11일 남겨놓은 그 일요일 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58세라고도 하고 68세라고도 하는데 무덤은 쿠파에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리도 이제 아미르 무민이죠. 신앙인들의 통치자, 지도자였고 4대 칼리프였죠. 그리고 알리도 마찬가지로 그 무바시리나 빌젠나, 무바시룬 천국의 소식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가족 가문도 설명해 드렸죠. 뭐 엄청 뭐 다른 사람들 이름 여러 언급하고 이제 선지자와 가문 이제 친척인데 알리는 바로죠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의 삼촌의 아들이 알리예요. 선지자의 삼촌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사위이기도 합니다. 삼촌의 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께서 자녀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따님이 계신데 파티마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선지자의 사위도 됐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알리는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용감한 영웅이고 동시에 이슬람 설교자였고 학자였고 또 알리는 그 이슬람 법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이건 선지자 살라살람께서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언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슬람
학자였습니다. 알리께서는. 마찬가지 또 뭐 있어요? 카디자 다음으로 최초로 이슬람을 수락한 사람이었죠. 물론 아부바크르 다음이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드르 전투, 우후드 전투, 여러 이 전투들의 지하드에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과 함께 참여했고요. 참여하지 못한 게 타북 전투에는 참전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때도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이제 가족들 아프니까 돌봐라고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제 대다수의 전투에서 기수의 임무도 맡았고,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알리와 굉장히 가까운 진짜 가족이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친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자신의 소중한 딸도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파티마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의 따님, 우리 사하바 20명 하면서 배울 거지만 그 파티마와 결혼도 시켰고, 그래서 알리 부부에게는 자녀들이 누가 있어요? 알하산, 알후세인, 그리고 따님들은 누가 있어요? 쿨숨, 세이나. 이렇게 4명은 외워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가문을 이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걸 완전 가족 같은 친척, 엄청 가까운 관계고, 게다가 직접 직계인 따님도 결혼을 시켰으니까 선지자의 가문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알리는 좀 종교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리는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종교인들도 특별하게 대접을 많이 했고, 알리께서는 본인 자체도 이슬람 학문에 엄청나게 깊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특별히 이제 강자가 부정으로 탐욕받지 못하게 하고, 또 약자가 공정성 때문에 실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알리가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과 정말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었으니까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하디스를 586편이나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알리가 하신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경우 파멸하게 됩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자와 위선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두 종류가 파멸하게 된다고 알리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라는 걸 보면 이슬람에는 시아파라는 가르침도 없고, 선지자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믿어라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따로 시아파 이것도 없는 게, 이슬람에서는 아hl 베이트라고 해서 선지자의 계보들, 선지자의 친척들, 그리고 선지자의 가족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이슬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순나를 따르고 선지자의 하디스를 따르고 이런 무슬림들도 다 아hl베이트, 우리 알리뿐 아니라 선지자의 따님들, 그리고 그 손자들, 선지자의 손자들, 알하산, 알후세인, 그리고 이분들 모두 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디알라후 안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부 급진적인 시아들은 알리가 거의 선지자 살랄라후가 거의 동일하다, 아니면 무오류의 이마입니다,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좀 극단적인 시아 분파가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아예 알리가 신이다, 신성을 부여하고 숭배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절대 이슬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슬람이 아닌 거죠. 이 정도까지 되면,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알리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알리를 너무 신격화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못하도록 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리를 따르는 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알리의 노염을 받는 자들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에서 사하바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도 봤고, 또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하와리즈들이 정말 문제인 거지, 알리께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분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셨고, 무슬림들을 다 보듬어서 정말 모범이 된 거죠. 사람들을 정말 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복수한다거나 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리뿐만 아니라 알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무슬림들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좀 오해를 많이 푸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슬림들은 올바르게 콜라파이 라시딘,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 이분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의 그 순나 전통과
그분들이 전해주신 그 하디스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이슬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진짜 짧게 할 테니까 끝까지 20편 다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하바들 더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채널 구독하시고 또 제가 새로 번역하는 책들이나 이런 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채널 찾으시면 오시고요. 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 뭐 koreaislam.com이나 koreanmuslim.com 이런데 정보들을 둘 거예요. 제 SNS나 제 개인이 만드는 뭐 책이라든지 영상 이런 정보들 전해 드릴 테니까 잘 찾아오시고 제가 뭐 채널이 뭐 없어지지 않으나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한국이슬람 방송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계속 연락을 취하신다면 제 활동 중에서 이런 좋은 정보들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국이슬람 방송 채널은 꼭 구독하셔서 미래에 더 많은 시리즈들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그것도 다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샬라. 자자kumullah khairan.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